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이 힘든 경우가 몇 가지 제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족보나 명단이 나온 설교, 오늘 본문처럼 이 명단이 길게 나온 설교죠. 또 그다음에 헌금 설교, 또 죄를 꾸짖는 설교, 이런 설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헌금 설교라든가 죄를 꾸짖는 설교도 해야 되는데 죄를 꾸짖는 설교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는 굉장히 길잖아요. 매일마다 죄를 꾸짖는 것을 한 달 이상 이렇게 하고 나면 참. 순을 방문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데, 그때 우리 예레미야 계속 할 때거든요. 계속 회개하라고만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네, 설교자에게도 그런 고민이 살짝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 한 분 한 분이 우리는 참 읽기도 어렵고 또 잘못 읽으면 또 살짝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이름들이지만 이 한 분 한 분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었나. 참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오늘 여기 제사장 레위인들이니까 성전의 수종 예배가 잘 드려지고 참 귀한 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분 한 분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데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까지 성벽 재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가 또 갱신을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에 앞서서 종교 지도자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인데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쭉 오늘 열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1차, 느헤미야 이때 이제 3차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어제 본문까지 보면 이제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이렇게 이제 인구 재정착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참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가계를 쭉 조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면 1차 이제 귀한 때 돌아온 특별히 스룹바벨은 이름 자체가 바벨론의 자손이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족이고 또 유다의 총독이기도 한데요. 예루살렘 재건을 소망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참 귀한 지도자입니다. 또 예수아는 여호수아 여기 동일한 자음이죠. 예수아라고 이제 나중에 많이 부르게 되었는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죠. 예수아의 증조부 역시 대제사장이었고요. 느부갓네살 때에 처형당한 스가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이죠. 또 예수아의 아버지 부친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사닥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귀한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전 또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데요. 에스라 5장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제사장 그룹이 이렇게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또 제사장들이 또 타락했었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또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또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지금 포로 후기에 이 폐허가 된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또 들어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또 백성들이 따라 들어와 살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활약하는 명단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제1세대 우리 한국 지도자들이 참 고생이 많으셨죠. 1884년에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처음 상륙하셨고, 1885년에 또 미국 장로교에 파송받은 언더우드가 또 들어와서 또 그 다음 해에 세문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또 1887년에 들어오셨고요. 또 호주 장로교회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이 또 들어오셨고, 1892년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또 남장로교회 출신으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쭉 호주, 캐나다 쭉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또 초기에 열병이라든가 풍토병 때문에 몇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1, 2년만 사역하다가. 참 귀한 일입니다. 또 이분들이 세운 그 교회와 또 개개인으로 전도하고 의료 선교한 이 덕분에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제 증조 할아버지시죠. 유학자이시고 동네 유지셨는데 한번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대구에 그 기독병원, 동산 기독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치료받는 중에 그 간호사가 기독교인이 너무 친절하게 아주 따뜻하게 잘 간호를 해 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학보다는 기독교가 참된 도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동네 유지시고, 이제 그 당시엔 좀 잘 사셨나 봐요.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땅이 이제 다 집안 땅이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가부장 사회니까 온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기독교다. 그 덕분에 가문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이 당시가 이런 시대인 거죠. 초반에 참 예수님 믿으면서 고생도 하고 순교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레위인들은 특별히 그 성전에서도 예배를 많이 섬기는 시대였는데요. 예배 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찬양과 감사를 또 인도하게도 되고요. 또 성전 창고를 지키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교회 모든 활동, 신앙 활동 가운데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 예배,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어서 뒤에 방송실에 그 2층에 제일 예배실 이렇게 뒤편에 돌아보시면 방송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한번 올라갔는데 얼마나 거기가 바쁘고 정신이 없는지, 저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화면 바뀌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스위치 누르고 이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그 화면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참 조직적으로 하시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카메라 촬영을 하고 그 화면을 넘기고, 참 통역하는 분이 옆에 계시고, 참 그 팀이 매 예배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을 봤는데요. 레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찬양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또 대를 이어서 이분들이 충성을 하세요. 오늘 나와 있는 예수와도 마찬가지고요. 또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본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11조를 걷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죠. 민수기 18장 21절 2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나온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12지파니까 11지파에서 거두면, 그 11조를 거두면 사실 레위 지파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산수가 되시죠? 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사실 잘 못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11조가 처음부터 잘 안 됐던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당시부터 땅을 다 분배받은 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도 그랬지만, 나중에 다
이것이 된 다음에도 그 레위 지파를 향한 11조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항상 뭐 이렇게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저도 교역자 가정에서 집안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뭐 성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했는데요. 참 귀한 그 손길들입니다. 성미가 이렇게 오면 또 여러 종류의 쌀이 섞이니까 그 쌀을 가지고 밥을 또 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사모님들이 그래서 음식을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쌀을 잘 이렇게 섞어서 음식을 또 이렇게 하시는데요. 참 귀하고 참 복된 손길들입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교회 와서 그래도 내 삶의 일부 가운데 10분의 1이든 뭐 가정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재물 구별해서 드리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또 걸리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즘에도 교회가 참 그렇게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문자적으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예전이나 요즘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인이 여행을 하잖아요. 그 여행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지역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이제 11조가 다 제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뭐 관광 여행, 뭐 선교 여행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하는데 하다가 어느 지방에 가서 좀 유력한 뭐 집안을 만나고 상황이 좋아지고 그 동네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니까 그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역을 떠나는 자체가 레위인들도 다 이렇게 지파마다 살아가도록 뭐 가문별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지역을 떠나는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만큼 그 당시에 11조가 잘 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기근이 들었을 때 뭐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내려가고 뭐 룻의 그 집안이 또 잠깐 모압 땅으로 피하고 이것을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렇게 11조가 잘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은 아마 더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잖아요. 이 황폐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기 돌아와서 이렇게 종교가 뿌리내도록 하고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이 귀한 분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다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만 이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참 하늘에서는 해와 같이 빛날 그런 참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우리도 이민사회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다른 출신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 출신 민족들은 한 70% 정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이민교회 선조들이 얼마나 큰 희생과 또 눈물의 섬김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또 신앙의 선배들을 위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시니어 어른들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참 이민의 선배들 이민사회 자체에도 큰 공헌을 하셨지만 또 감사하게도 먼저 가서 집을 마련하기 전에 교회부터 만드시고 참 이런 귀한 역할을 하신 것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함께 새벽에 말씀도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이 귀한 마음들 가지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책임도 있는 거죠. 감사의 또 마음도 가지는 동시에 또 우리 다음 후배들을 향해서 이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될 좋은 책임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귀한 마음들 가지시고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배님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또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